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24편 3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19쪽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시대가 어떠하든지 손으로 범죄하지 않아서 깨끗하고 마음이 늘 청결하며 엉뚱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시대의 흐름과 그 시대의 나름의 특색에 주목하여 잘 대처하며 살아야 합니다. 계절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의복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름이 됐는데 겨울옷을 입고 겨울이 됐는데 여름옷을 입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분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되고 좀 이상한 사람들 보면 여름에도 코트를 입고 뚱뚱하게 해서 쓰레기통 뒤지고 그러는 사람들, 그 사귀 정신 이상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과 특색에 동화되거나 오염되어 변질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시류에 영합하여 능소능대하게 처신하는 것이 기회주의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 조건 하에서도 꿋꿋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더위도 추워도 손해가 나도 체면을 구겨도 세상이 어떻게 뒤집혀도 믿음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정직, 성실, 온유, 겸손, 인내, 친절, 섬김 등등은 변할 수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대목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 중에서 특별히 2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세대가 뭡니까?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죄악이 횡행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본받을 수 없고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깨끗하여 새로운 자세와 밝아진 안목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마음을 헤아려서 잘 처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생산이나 유통이나 개발이나 금융이나 안 어려운 분야가 없습니다. 회사마다 생존을 위하여 피나는 자구 노력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 실직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사업이 잘 안 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접지도 못하고 계속할수록 손해보는 경우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건강마저 여의치 못하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서 고통은 가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가정에 미치고 가족에 미치고 자녀에게 미치고 그래서 이것 끊고 저것 끊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때 몇 가지 짚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수입이 줄었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도록 하십시오. 덜 쓰고 덜 먹고 모든 일에 자제하면서 수입에 맞춰 사십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못할 일도 아닙니다. 수입은 줄었는데도 씀씀이가 전과 같다면 빚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더욱 어려워질 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줄여 사십시다. 그 밖에 무슨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이런 때일수록 엉뚱한 유혹의 손길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쉽게 떼돈을 벌 수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떼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 부모 형제에게 알려주기도 싫어할 일을 어떻게 나에게 알려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만 먹기도 바쁜데 그걸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부모 형제도 아닌 나에게 알려주는 까닭이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실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과연 그럴까? 그럴 수 있는 일인가? 왜 그렇게 되는가?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봐야죠. 다단계 한번 거쳐갔잖아요. 다단계로 성공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선전에 의하면 누구누구가 성공했다며 성공 사례 발표까지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다단계의 유혹에 끌려 들어갔다가 가산을 날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밖에 온갖 유혹이 다가옵니다. 거기다 넣어놓기만 하면 6개월이면 얼마의 이자를 주고 1년이면 얼마를 주고 또는 거기다 넣어놓기만 하면 한 달에 얼마의 몇 %의 이자를 주고 그렇게 해서 점점 키워나갈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제 집 한 채 마련하겠는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사람이 고지식하냐 그러면서 온갖 유혹이 다가옵니다. 최종적인 유혹은 도박입니다. 아닙니다.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비슷한 일을 권한다면 벌써 거기에 숨겨진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있죠. 이 뜻은 천한 일, 힘든 일, 냄새나는 일, 서로 안 하려는 한 일을, 더러운 일을, 그런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의미 있게 잘 쓰는 경우를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사기치고 횡령해서 뇌물 받아서 또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변명이 있어요. 좀 덕스럽지 못하지만 나중에 좋은 일에 잘 쓰면 될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여긴 좀 위로하러 갔으면 좋겠다 해서 간 일이 있어요. 현재 나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치료받는 곳을 가자. 그러고 갔어요. 수원에서 저 안양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지지대 고개를 넘어서 우측으로 나사로 마을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나병에서 나은 사람들이 거기서 양계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한국나병연구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누가 들어가든지 2년밖에 못 있어요. 나병약이 개발되면 동물 실험까지 하고 그 다음에 사람 실험을 해야 될 때 나를 실험도구로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2년 동안 그 약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2년을 지나면 낫든지 안 낫든지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거 전부가 무료입니다. 거기에 찾아갔어요. 선물을 좀 마련하고 이렇게 갔더니 마침 다른 교회에서도 서울서 또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쪽은 목사님이고 그래서 아니 목사님 예배 인도하시라고 했더니 전도사님은 기도하시오. 예.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목사님은 11시 예배 때 말씀 증거하셨던 그 원고를 그냥 가지고 와서 그냥 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물을 주고 떠나갔어요. 저는 뭘 했느냐? 거기에 현재 나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한 20명이 되는데 뭐 연세 높은 분도 있고 젊은 분도 남녀 있는데 제가 일일이 악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펑펑 울어요. 세상에 부모 형제도 찾아오지 않는데 찾아와 줬고 또 찾아온다 하더라도 접촉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데 어떻게 악수를 합니까? 그러면서 펑펑 울어요. 아마도 설교에 한 30배의 감동을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거기서 무료로 있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알고 봤더니 자 거기에 의사 봉급, 간호사 봉급, 또 영양사 봉급, 그리고 치료비, 숙식비 하는 모든 비용을 일본 사람 사사카와라는 분이 되는 거예요.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분이 이름 없이 그렇게 그 모든 비용을 계속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일본에서 빠찡코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빠찡코는 이제 다 합법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건설적이고 생산적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우리나라 재벌들은 왜 이런 생각을 못할까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지금은 재벌들이 이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관 2년 동안 무료로 들어와서 시험 대상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거기서 치료받아 나간 사람도 있고 그렇다 그래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후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1904년에 노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노일 전쟁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 세계 최강의 발틱 함대라고 하는 이 러시아 함대가 있었는데 그 함대가 저 북쪽 유럽으로부터 돌아서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이쪽으로 오려고 했더니 수에즈 운하에서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여기까지 와서 대마도 앞바다에서 이 일본군과 소련군이 이제 해전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해군은 그 돌아오느라고 지쳐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사기가 그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했는데 그때 그들과 전투하러 나간 일본군 사령관은 이제 출전에 앞서서 제사를 지냈대요. 승전을 비는 제사를 지냈는데 누구에게 지냈느냐? 충무공한테 지냈대요. 충무공이 일본 사람이 일본말로 하는 걸 알아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일본군이 대승을 했어요. 세계 모든 나라가 볼 때 일본이 이기리란 상상도 못했는데
그 발틱 함대는 거기 다 수장당하고 일본이 이겼어요. 그래서 굉장했습니다. 대단했더랬어요. 그때 승전 파티를 할 때 사람들이 뭐 입을 모아 전부 칭송을 하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해전 장군이라고 하면서 막 뭐 주교 세우니까 별별 비유를 다 하니까 그래요. 나를 영국의 넬슨하고 비교하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충무공하고는 나는 안 된다. 그랬던 분이. 그런데 이 사사카와라는 분이 그 수장된 러시아 배에서 인양을 하고 거기서 보석을 건지겠다고 계속 수고를 하다가 드디어 그가 그 러시아 배를 이제 인양하고 거기 있던 보석을 많이 건지고 그랬더랬어요. 좌우간 사기치고 횡령해서 또는 뭐 뜯어서 좀 덕스럽지 못하지만 일단 벌고 나중에 좋은 일에 잘 쓰면 될 것 아닌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성급하게 부자 되려고 옳지 못한 방법을 썼다가 나중에 모두 들통나서 망신당하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징역 살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시청각 교재고 우리를 일깨워주는 경종 아니겠습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 이것을 성경은 허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허황된 데서 생겨났다는 뜻이지요. 어려울수록 기본부터 기초부터 하나씩 바르게 쌓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서울서 교회 일을 볼 때 상도동 저쪽 신림동 쪽으로 신방을 갔는데요. 여자 집사님이 구역장이셨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이걸 좀 읽어보세요 그래요. 보니까 편지예요. 아주 두툼한 편지요. 그리고 이게 무슨 편지입니까? 했더니 해외 나간 남편이 보낸 편지인데 그걸 저를 보고 읽어보라는 겁니다. 부부간에 주고받은 편지를 제가 왜 읽어봅니까? 나 안 보겠다고 그러더니 그냥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전 처음 그런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사연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신집사님이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이분은 당시 최신청의 과장이었어요. 이분은 아예 단념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과장으로 인생을 마칠 거다. 왜? 승진하긴 틀렸으니까. 높은 사람 생일이라고 그러고 무슨 때라고 그러면 비싼 양준이 뭐니 사가지고 가서 갖다 바치고 그냥 손을 비비고 다들 해야 되는데 자기도 그걸 사갈 수도 없고 또 다른 걸 사가지고 간다 한들 거기서 뭐 술파티에다가 화투 치고 그러는데 거기 어울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난 틀렸지요. 그래서 난 과장으로 끝낸다. 그런데 마침 당시 우리나라에서 이 통신기기를 수입하는데 저 벨기에제 아주 우수한 통신기기를 수입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통신기기를 운영하고 조작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뽑아서 벨기에에 보내서 거기서 훈련받고 오는데 그것은 그 회사와 정부가 이제 부담을 하는. 그래서 본인은 무료로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30년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외국을 간다는 건 하늘의 별 따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신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갔으면 좋겠다. 그 기술을 익혀오고 관리하는 기능을 익혀오면 앞으로도 전망이 좋겠다.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다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신집사님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거기 뽑힐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발표가 딱 되는데 신암흑에 딱 된 거예요. 최신청 전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벨기에 안트워프에 가서 그 이제 교육을 받고 훈련을 쭉 하는데 거기서 편지를 써보낸 겁니다. 편지 내용은 이런 겁니다. 금요일 오전까지 뭐 공부하고 또 이렇게 기술 익히고 쭉 하고는 금요일 오후부터 관광을 시켜주는데 뭐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는 저 네덜란드에 가서 꽃박람회를 봤더니 뭐 이렇고 뭐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갔더니 어떻고 뭐 하면서 쭉 썼어요. 그러면서 말끝마다 당신도 같이 보질 못해서 미안하다 계속 그렇게 썼어요.
자, 상납을 하는 사람, 뭘 갖다 선물하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었지만 성실한 사람을 찾았어요. 잘 보이기 위해서 뭐 별의별 의지 다 하는 사람 많았지만은 외국까지 보내서 기술을 익혀오고 틀림없이 일할 사람을 찾다 보니까 믿음 있고 성실한 그 신집사님, 신과장을 선발해서 그분을 보내게 했어요. 그 후에도 그분은 그 통신기자재에 아주 앞선 기술을 익혔기 때문에 크게 유용하게 활동하고 그랬더랬습니다. 세상도 하나님도 성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시류에 따라서 기회주의자로 요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을 누가 이쁘다 그러겠어요? 천천히 가도 힘들고 수입이 적어도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정도를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한두 번 해보다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인내로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마침내 크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고 이루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제 내가 이루고 간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생을 어려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아름답게 건설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해보나 저렇게 해보나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때도 있고요. 주변에서 이런저런 유혹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할 적에 우리가 여기에 말려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인생을 건설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손해보아도 체면을 구겨도 그 길을 가게 하는 그 용기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런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어떻게 되는지를 참으로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인생을 건설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대를 냉철하게 살펴보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세대를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인생을 건설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